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이 어떤 음결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했는데, 사실은 21장의 그 제사장들의 결점 흠결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첫째는 이게 눈먼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두 우맹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침받는 신자들이 다 우맹이었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면 백성들이 그냥 함께 빠져 들어가 버리는 이제 이런 걸 비유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한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제일 상처가 많이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우리 윤자매님 순하게 생겼는데 생긴 거 얼굴이 이쁜 사람 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를 뭔가 좀 세워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자기의 자아를 감싸려는 마음이 강한, 자존심이 강한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이게 아내가 어느 정도는 틱틱대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야 이제 귀엽게 봐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존심 강한 신자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어느 지체에 배임을 당한 거, 그것은 천성적인 혼생명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로 상처받아서 결정적인 흠이 흉터로 남은 자로서 배임을 당했다는 건 절단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누구와 여러 사람과 공통으로 서로가 이해 좀 서로가 해주고 내가 좀 양보 좀 해주고 이게 안 돼.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통이 끊어져 버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가 뭔가 단절이 된다는 것은 그 지체가 뭐 팔이 배움을 받았거나 뭐 다리 한쪽이 배움을 당해서는 이제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이것은 전신이 건전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이 단절됐다라는 뜻이잖아요. 끊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원망이 많고 쉽게 변심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이 무조건 옳아. 다른 사람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려워. 이러면 끊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기가 있는 거.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속에는 독성이 있는데, 그것이 탈을 잡으면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럼 막 종기가 생기면 막 욱신욱신욱신 쑤시고 얼마나 아파요. 종기가 밖으로 이렇게 크게 이게 무슨 탈을 잡으면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지금 뭐 외과병원에 가서 그냥 칼로 째고 고름 짜내고 깨끗이 이게 치료를 받으면 금방 아물지만, 옛날에는 그게 자연히 이게 낫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낫을만 하면은 다시 이게 도지고 다시 도지고, 그러면 결국엔 다리를 잘라야 되는 수도 생기고 뭐 팔을 잘라야 되는 수도 생기고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흠결 부족한 것들을 자꾸 자기 것은 감달라고 그러고 상대방의 것은 자꾸 이렇게 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교통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습진이나 버짐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건 피부병인데 본인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참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죠. 자, 그 다음에는 길이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경우,
그런 경우는 낙헌 예물로는 쓸 수가 있으나 서원의 예물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문자대로 하자면 네 다리,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짐승의 경우는 네 다리 사각으로 자르는 거니까. 그런데 뭐 그 귀도 어느 귀는 하나는 크고 어느 하나는 작고, 그럼 그건 짝귀죠. 눈도 어느 한쪽은 이제 밝고 어느 한쪽은, 나도 지금 눈이 짝눈인데, 그럼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은 장점이 너무 많고 어느 한쪽은 단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사람이 이게 요동하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7번째는 고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앞에서는 그 신낭이라고 했죠. 이것은 환이라는 건 둥글다는 뜻이고, 지구와 같은 그런 모양이 양쪽에, 남편들은 양쪽에 그 환 둥근 지구와 같은 그런 씨알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죠. 하나가 고장이 나도 하나로라도 생명의 대개부를 있도록 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해놓으신 건데, 하나님 참 전능하시죠. 그것은 이제 양쪽에 그 씨알 주머니가 있다는 건 사람의 속에 영과 혼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의 신 거룩한 말씀을 저장하는 초소인 마음그릇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영과 혼이 있는데, 영혼 중에 어떤 손상이 있는 자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여 분별력이 있도록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씨알을 간직하는 그 인간으로 말하자면 영과 그 정신세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계대가 이어지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셈족 문화는 아내의 태를, 아내는 이제 몸 안에 그 난소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있죠. 그것도 알집이잖아요. 남편은 밖에 있고 아내는 양쪽에 두 개씩이 아내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태를, 그 아내의 생명의 태를 생명의 씨,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불씨라고 그래서 불의 씨를 꺼뜨려 먹으면 가문의 문을 닫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셈족은 어느 가문의 여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를 가도 불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씨 그릇을 함부로 이게 방치해둬 가지고 불씨가 꺼져버렸다. 그럼 그 집안이 망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불의 씨를 보관하는 그릇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기 때문에, 가문의 번성을 상징하려면 불의 씨가 불을 일으켜서 불처럼 일어나야죠. 그래서 그 불씨를 담는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이제 흔히 그 화로라고 그러죠. 화로. 불씨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번제단이나 금제단이라고 하는 성전의 두 제단이 있는 거예요.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거 다 두 제단이 있어요. 거긴 전부 금제단이나 번제단은 불을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남편의 불그릇이나 아내의 불그릇이 만약에 꺼진다라는 것은 생명의 대가 끊어진다는 뜻을 의미하고 그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셈족의 그 삶,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전법을, 성막법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물을 만드는 그런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도구인 번제단이나 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제단 불이나 번제단 불이나 금제단의 불을 꺼도 된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24시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래선 나무를, 번제단 경우는 나무를 태우지만 그물 위에는 숯이 계속 새 숯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이것을 갈아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무를 태워 숯불을 만들어야 했으며 선조가 후대에 남긴 유산이라고 믿는 재, 숯이 벌겋게 불달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허옇게 재가 남아가지고 아래로 떨어지죠. 그것은 조상의 생명을 유전으로 남겨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단 아래에 있는 재나 금제단 숯불이 활활 타는 것이 아니라 재로 남았을 때 그 재를 함부로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 나의 선조가 남긴 생명의 유산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제사법에서는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 재가 재물 만드는 데 쓰니까. 그리고 그 재는 일상생활에서는 반드시 거름으로 썼어요. 거름으로. 그럼 재가 그 칼슘분이 있어서 거름으로 유용하죠. 채전밭 가까운 데다 재를 갖다 뿌리면 채소가 잘 자라요. 그래서 거름으로 재를 사용을 했고, 여자가, 아내가 경수가 끝난다. 이것은 그 가문의 불통, 불그릇을 새 것으로 다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표시로 여겼어요. 그 말은 며느리를 드릴 때가 됐다라고 여긴 거죠. 왜냐하면 이 아내를 통해서는 더 이상 생산을 해서 더 이상 번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불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걸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자, 이와 같이 신앙 양심이 건강하지 못하면 편벽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이해함으로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우려가 크고, 신자들이 부분적인 말씀을 가르침받아 인침을 받으면 굴곡진 신앙인으로 굳어지므로 성경을 크게 오해하여 반듯한 신앙인으로, 반듯하게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을 가르쳐도 어딘가가 굽어 있으면 가르침 받는 사람도 굴곡되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모든 것에 결점 없이 반듯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 8번째입니다. 결점이 있는 제물인 신랑, 이미 조금 전에 그거 설명했어요. 고환이 상한 것은 낙헌 예물이나 서원 예물로 드리지 못하되 유대인들에게서나 이방인들에게서도 받아서 하나님의 음식인 성물로 절대 드릴 수 없다. 결점 중에서 신랑, 고환이 상한 것은, 이것은 아주 엄격한 금지사항이었던 거예요. 자, 레위기 2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이게 불그릇이라는 거예요. 불씨라고 그러죠. 불. 생명의 근원은 태양의 그 불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을 태양으로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해로부터 모든 생명이 온다라고 믿는 것이 셈족의 그 관념이기 때문에 그 불씨를 각 가정이 받으면 화로로에다가 불씨를 꼭 보존을 해야 돼요. 아내가 이걸 소홀히 여기가지고 만약에 그 이웃집에 불씨 빌리러 갔다 그러면은 그 아내는 바람필 거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야. 아,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불씨를
빌리러 간다는 것은 자기 남편과 맺은 서원 맹세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에 썼단 말이야. 이 셈족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몰래 불 꺼먹고 나서 이웃에 불시빌리로 만약에 갔다가 딱 오면은 저녀는 분명히 얼마 지나면 바람나서 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집안을 망하게 만들 여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집안을 흥왕시키려면 불씨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불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불 일어나도 그러면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것을 이제 말한 건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 꺼먹으면은 그거는 하여튼 여자로서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신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겠어요.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반드시 이 씨라는 것이 중요해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야 된다. 밭도 땅도 중요하지만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근원은 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씨만 보존하고 있으면 어느 날인간 비가 내릴 거고 씨를 뿌려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씨가 없다 그러면 땅이 있어도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셈족이 부간 그 가정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남편은 그 씨 주머니를 잘 건강하게 보존을 해야 되고 아내는 그 씨를 받아들여서 잉태시킬 수 있는 그 알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집안 문 닫는다, 망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실제적으로도. 신명기 23장 1절에 신랑, 고환, 불의 씨를 담아 보관하는 그릇 이것은 영과 혼인데 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이건 성기를 거세한 남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른데 뭐 이게 좀 뭐 아까 팔이 좀 어디가 뭐 이게 절단되고 뭐 했을 때는 서원 예물로는 드릴 수 없지만 낙헌 예물로는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환이 상했으면 이건 제물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씨 주머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내에게도 그 알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 거죠. 그 둘이 다 건강해야 그 집안에 불을 일으키듯이 집안을 흥왕시킬 수가 있는 문제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많은 물로부터 드러난 무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하여 말씀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충만의 수가 차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어 주와 함께 영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미 아까 서두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천사들에게 맡겨서 영원히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반드시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후사로 삼고 영원히 찬양하는 직분을 맡기고 영광스러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의 질서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수에 가입된 사람들의 총회인데, 그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전도자들이 충성스럽게 사역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신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 한 시대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이제 늙은 사례는 이제 그 태를 고쳐야죠, 우선. 그리고 이제 계대 상속법이라는 것은 그 며느리 자꾸 새 사람 새로운 태를 얻어서 새 생명이 자꾸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괸족이 이해하는 관점을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레위기 21장 20절과 22장 24절로 25절의 율법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신랑, 고환의 여러 가지의 어떤 결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고 정하신 것은 구속받아 정결한 그릇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 영이 거듭난 건전한 마음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가르치면 가르침받은 양무리가 또 잘못되니까 안 되는 거죠. 인간들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약점들과 허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직한 제물이 될 수 없다고 여기지만 그게 종교인들의 관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으니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영이 건강해야 하는 조건이니, 영이 건강하면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능히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영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신랑이 상한 경우에는 생명의 말씀 씨앗을 계시로 받아 간직할 그릇이 손상되었거나 건전한 정신을 상징하는 신을 다른 교훈인 마귀의 검에 의하여 배임을 당해서 생명의 씨를 심을 도구가 손상이 되면 이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를 복양하고 바르게 지리하여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여기 선한 일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신랑 고환을 손상당했거나 마귀의 교리, 그걸 이제 칼이라고 그러는데, 원수의 검에 의해서 신을 배임당한 자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생명 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앞세우는 신자들은 마귀를 대적할 힘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으나 항상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는 종에게는 강하신 주님이 임재하여 모든 어려움이나 미혹들을 이기도록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길 수 없지만 강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나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덤빌 때 즉시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인 생명의 언약을 앞세워 진리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잡기들을 받아줌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게 마련이며 은혜는 소멸되고 쓰레기의 이론들만 머릿속에 가득히 담은 종교인이 될 우려가 많다. 이게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신학 교리를 빠삭하게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사람이 더 허탄해지고 괜히 쓸데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지가 뭐 다 된 걸로 여기고 선줄로 여기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마귀에게 미혹당한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가 타락하여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심하게 되는 저주가 임한 신자들이며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대로 끝까지 결실한 곡식과 잘 익은 포도송이가 되지 못하고 메뚜기에게 갉아먹힌 곡식이나 벌레들에게 갉아먹혀 가지에서 끊어진 포도송이들로 상징이 된다. 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신낭이나 신은 생명의 씨를 심어 천국 농사를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농기구죠. 그거는 하늘이 부어주신 동의하는 영에 의해 진솔한 회개로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불같은 여러 시험들을 경험하여 올익은 진리의 씨앗을 간직한 참 제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남자라고 해서 씨는 가지고 있지만 씨알이 있지 않으면 온전케 되지 않으면 장가를 보낸다 해가지고 애를 낳는 게 아니죠. 효력이 없는 거죠. 예.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이론들만 가득히 담은 자들은 스스로 죽은 영과 부패한 혼인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종회에 가입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스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제 7일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야 연락이 된다 이랬어요. 아까 사무엘상 1장을 이미 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후에 하나님의 들으심에 의하여 주신 그 자식은 반드시 그 어미가 젖될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책임이죠. 어머니랑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전도를 받아 교회에 가입되는 신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진리 말씀의 순전한 저주로 양육을 받다가 저주를 떼면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며 단단한 그런 게 교회를 이제는 교회에서 잘 양육받은 사람은 그 목적은 젖을 뗄 때까지 기르는 목적은 이제는 어머니만 바라보지 말고 어머니 젖만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음식을 같이 먹어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며 단단한 식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으로. 이게 사무엘이 인생이죠. 그게 사무엘의 인생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인생이 이런 거에서 썼던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종으로 아주 바치는 거,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헤렘율법이라고 그래요. 아주 바친 나시리는 아까 레위기 27장 27절 28절 읽었어요. 그건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바쳤다는 건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쓰실 용도대로 쓰시고 데려가신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이 생의 일뿐 아니라 사후 일도 온전히 주님이 책임을 지실 수밖에, 주님이 책임이 져야죠. 주님일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주 바친 나시리는 그의 생애가 마치기까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양육을 받아야 하며
구속받은 자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지만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 즉 올익은 국물이 되기 전에, 아무리 남자라도 시방에 씨가 충분히 올익은 씨가 보존되어 있는 남자라야지, 남자라 해서 다 남자는 아니죠. 그래서 올익은 곡물이 되지 못한 신자는 번식시키는 씨 뿌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아직 어린 생명은 주수하여 데려가실 수도 없다. 데려가셔도 쓸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제8일에 들여서 연락된다라는 말은 완전한 새 창조, 곧 영에 속한 장성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7일 동안 젖을 먹다가 제8일이 되어야 성전에 데려다 맡긴다,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알곡으로 주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창고라는 말이에요. 곡식 창고에 드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암소나 암양의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앞에서 이미 암소나 암양이나 암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어미는 교회를 상징하며 성물로 드릴 사역자를 상징하는 소나 성도들을 상징하는 양은 교회 중의 지체들을 상징하므로 최후 추수를 마쳐 알곡을 신부성으로 내려가신 후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야만, 어미도 죽여버리고 그 새끼도 다 한날에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어떤 가문 같으면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성으로 알곡을 추수하여 데려가신 후에도 오는 세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땅에 속한 주님의 나라를 또 다시 흥왕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날에 어미와 자식을 한날에 다 데려가 버리면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경륜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항목입니다. 감사의 희생을 반드시 당일에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신 것은, 당일에 먹이라는 뜻은 부패하기 전에 신선한 식물로 먹으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말씀잔치를 통해서 신령한 누림을 갖는다는 뜻이니, 감사 제물로 드린 희생을 먹는다는 표현 역시 하늘이 내리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말씀 집회에 참여하면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잘 씹어서 먹어야 돼. 음식을 먹으면 그냥 뱀처럼 삼키면 안 되죠. 잘게 잘 씹어서 소화하기에 좋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교회 모임에서 들은 거룩한 말씀에 감동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은혜가 넘쳐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마음을 감동하여 감사가 나올 때 순수한 마음으로 즉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야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때까지 감사제 드리기를 더디하면 안 된다. 감사의 기도나 감사의 찬요원, 감사의 헌금 등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적인 신자들에게 오늘날까지 생명의 날수들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심령과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드리는, 이걸 자원제라 그러죠. 자, 신령한 제사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꼭 찬양하고 감사기도 하고 마음이 이제 우러나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럴 때,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면은 그것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뜻이죠. 하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항상 서원제라는 거는 또 자원에서 드려야 되는 거, 기쁨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걸 낙헌제라고도 그랬죠.
문제는 주님의 은혜가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가슴을 적시고 심령을 감동하실 때 즉시 아무런 격식이나 가식이 없이 나를 이같이 큰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려야만, 나 자신이 매일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격이 밀려와야 되고 감사가 끊임없이 밀려와야 정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나음으로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붙들어 주셨고,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워 주셨고, 이게 그 인간 세상에서 부모가 낳은 그 자기 엄마 품에서 자기 자식을 전명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 일방적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늘 은혜와 감격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지, 그렇게 아무리 해주셨는데도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새끼 괜히 나왔네 이런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기 바래요. 자식 나가지고 새끼 가슴 열고서 저 이렇게 물려줬을 때 그거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그마한 손가락 5개 다 달려가지고 그 있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걸로 엄마 다른 졸라 하면은 그게 자연히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길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줄을 모르면은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은 지가 오래된 거 날수 자랑만 하고 그 한다는 짓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면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엄마 젖달라 해서 억지로 젖주면 젖을 쥐어짜고 막 이렇게 막 비틀고 그 딸마다 그러면 손톱으로 한 번 깎아도 소용없어. 이놈은 얼마나 아프게. 그러고 젖꼭지 물리면 이빨로 꼭 물어버리고 이빨 뽑을 수도 없고 이놈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랑이 가겠어요. 그러면 애가 아무리 젖을 달라고 해도 이빨이 막 나의 근질근질해. 엄마 젖 이게 젖꼭지 아예 이빨로 물기 시작하면 젖 떼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처음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의 그 지난 과거의 모든 많은 범죄들과 그런 흠결들과 오늘 또 나에게는 많은 약점들이 여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머물게 하시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끊임없이 바닷물에서 바다에 가면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은혜가 밀려와서 감격하고 주님 앞에 그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것을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그래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린다.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 있게 하셨는데 내가 남은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서원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 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20년 전에 서약했던 그 서원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서원제 또는 자원제, 낙헌제라고 하는 이 제사법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매 순간마다 선이 대하시고
모든 걸 풍요롭게 대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다 해주셨고 그런 것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인들이 이건 이제 단순한 이제 체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아직 개원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은혜가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면은 그 직장 동료들 보는 데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주님 감사하다고 기도를 큰소리 한다든지 이러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잠깐 밖에 나가서 좀 잠깐 차 한잔 하고 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가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고 그 줄을 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아무리 임재하고 싶어도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뭔 상황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와의 그 생명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유지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세상신을 대표하는 게 이제 돈이니까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금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울컥한 마음이 와서,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내일 쌀도 사야 되는데 요즘 물가 많이 올랐던데 이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헌금 못 하는 거죠. 그 며칠 밀어버리면 헌금이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거기에 몇십 배로 얼마든지 주님은 나의 삶에도 필요한 것을 친히 다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달라고, 주신 것 중에 또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10분 1만 받자라 이러시는 분인데, 자기의 삶이 항상 부족한 사람은 오늘 부족하면 내일 또 부족해요. 내일 집에 한 채가 더 생겼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요. 한 채 더 사야 직성이 풀려. 왜냐하면 핑계거리 또 있어. 이것은 한두 끝도 없는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고 나를 이와 같이 선히 대하시고 대우해 주셨으면 주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말씀 하실 때 감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고 그 서약을 했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거칠게 다루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성도들을 다루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런 신령한 축복을 항상 누리는 은혜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